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의 350만 영혼 살리며 또 부산을 또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과 해외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318명의 목회자가 정말 세워져서 318군데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목회자 사모님 또 신학생들 또 선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 전도학을 통해서 지역살리 하나님 정확한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 사명자들 우리 제자들이 귀한 말씀 붙잡고 각 현장 속에서 실천하고 정말 또 적용하며 또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그 가슴, 그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내가 있는 현장을 복음화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예레미야 바로 뒤에 있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입니다. 토요 전도학교 말씀 본문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땀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저희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받는 우리 토요 전도학교로 또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받습니다. 우리 전도자에게는 현장 사역하는 여러분에게는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눈물의 사람이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뭐 툭하면 그냥 울고 아무거나 보고만 울고 뭐 드라마 보고 울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제대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자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전도자들은 진짜로 표현이 뭐냐면 전도의 한 그리고 전도자의 눈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한번 잘 받아보시고요. 그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눈물의 관계 누구와 우리 눈물의 관계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우리 귀한 분들과 여러분들은 정말 눈물의 관계가 딱 돼야 됩니다. 이걸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죠.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써놓고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딱 쓸 때에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죠. 여기 보니까 너의 눈물을 내 생각하고 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너 정말 너 보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두고 기도했대요. 디모데를 두고 기도해 보니까 디모데하고 헤어진 그날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하고 이제 이 작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작별을 하고 돌아서 가는 그 디모데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 그때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대요. 자기 스승님 바울이 근데 사형을 당하니까 눈물 흘린 거예요. 그게 뭐라냐면 너의 내가 눈물을 생각하고 있다. 그날 너하고 나하고 헤어질 때에 네가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네가 돌아가는 걸 나는 봤다. 그래서 나도 정말 너 보기를 원한다. 나도 정말 너 보고 싶다.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여러분 주의 종과 또 여러분 제자들의 그 관계가 주의 종과 여러분 렘넌트의 관계가 주의 종과 여러분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 정말로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늘 목회자가 늘 기도하고 또 늘 생각나는 그런 여러분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돼야 되겠죠.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죠. 디모데가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럴 만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모셨던 스승님이 이제 사형을 당하니까 디모데가 정말 돌아가면서 진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더 간절히 정말 네가 보고 싶다. 여러분 이 정도로 주의 종이 정말 우리 렘넌트가 보고 싶고 할 만큼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되겠죠.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대학 청년부, 특히 우리 렘넌트들, 저에게는 정말 자녀 같고 바울과 디모데의 이런 관계처럼 정말 이런 관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다가 이제는 작별을 하는 거죠. 왜 작별합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로마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도 갔다가 또 몇 군데를 들려서 여기는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요. 다 크게 울었대요. 막 또 눈물 흘리는 겁니다. 눈물의 관계라니까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눈물의 관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눈물의 관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 바울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습니다. 이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서 근심했대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끌려가면 이제 이게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정말로 그 길을 떠나는 바울을 보면서 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군대를 보내도 눈물이 날 건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울었대요. 내 자녀가 잠깐 유학을 가도 눈물이 날 건데 그렇죠? 어느 때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기쁜 날인데도 이상하게는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도 뭐 죽은 것도 아닌데도 눈물이 나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눈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의 종이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우리 사명자들이 우리 제자들이 또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을 생각할 때에 늘 눈물로써 기도하고 정말 그런 관계다. 정말 최상의 관계죠. 정말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주의 종의 관계가
눈물의 관계죠. 정말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인 것입니다.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런 부분 좀 담아주시고,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눈물이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의미한대요. 시편 126편 5절 6절이죠. 눈물로 씨를 뿌린대요. 기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서 전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서 교회의 헌신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물로서 정말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고, 눈물로써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눈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정말 눈물로써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를 한다. 결국에는 눈물로서 시작을 했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응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건 진심이잖아요. 진실. 여러분 진실의 이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진실의 이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이거 진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절박감입니다. 사람이 절박감이 있고 애통함이 있으면 진짜로 눈물 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눈물 난다니까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진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정말 더 이상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뭐라냐면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이 부산이요. 여러분 있는 지역 동네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흑암으로 장악돼 버린 이 땅, 후대들이 다 무너져 있는 저 현장들 여러분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해야죠.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우리 시댁 가문이요, 슬프다 우리 친정 가문이요, 슬프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찌 저렇게 적막한고. 열방 중에 공주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대요. 바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에는 슬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내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 눈물, 절박함을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이 성이요, 눈물로 진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런 부분들을, 눈물 너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어요.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찬송가 549장에 보니까,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이런 찬양 있죠. 2절에 보니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예수님의 그 눈물,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눈물 흘렸다. 예수님도 눈물 흘린다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진짜 우리 속에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현장을 보면서 그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초창기 때에 그 뜨거웠던 가슴과 그 눈물과 그 전도의 한,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돈을 따라가요. 진짜로 돈 주면 일을 하고 돈 안 주면 일을 안 하고 다 이익을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돈이라는 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경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죠. 우리는 싹군이나 싹군, 싹을 받아서 돈을 주면 일을 하는 싹군,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바울도 눈물을 흘린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많은 눈물로 너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요 쭉 이걸 쓴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성경, 신약에 있는 성경 많은 대부분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걸 기록했다라고 고백했죠. 왜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 이걸 정말 전달하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썼대요. 이게 바로 옥중서신, 바울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 쭉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눈물, 때로는 전도자의 눈물의 그 기도, 이거 진짜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의 눈물, 부모의 눈물의 그 기도, 우리 교사의 눈물, 우리 교사의 눈물의 그 기도 필요하죠.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거 맞잖아요. 애통한 그 심령을 가지고 진짜 우리 현장을 봐야 하잖아요. 진짜 우리 눈물 넣어서 우리 현장을 봐야 하잖아요. 우리 주일학 교사들이 진짜 우리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야 되거든요. 렘넌트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렘넌트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 하는데 진짜 교사들이 아무런 뭐가 없다, 이건 아니죠. 우리 교사의 눈물, 우리 정말 전도자의 그 눈물, 우리 부모님들의 그 눈물, 이거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우리는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러한 가슴과 눈물과 이 전도의 이 뜨거운 우리 초창기 때 가졌던 그 뜨거웠던 그 우리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싹굴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눈물, 우리는 눈물의 사람,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장을 보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복음 없는 나라입니다. 국가. 여러분, 복음 없는 국가가 어떻게 되지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2장,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불신자 나라인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친 겁니다. 왜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복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복음 없는 국가는 결국에는 문제가 와요. 결국에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없는 국가 어떻게 됐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왕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죠. 그리고 눈을 뽑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목을 쳐 죽이고 신하들을 다 목을 쳐 죽였죠. 그렇게는 눈을 뽑아버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됩니까? 복음이 힘해지면 그렇습니다. 뭔가 살만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뭔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때 우리는 무너진다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을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니 실컷 교회를 세워놨더니 다윗과 솔로몬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성물들, 물건들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바벨론 나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전은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교회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물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 자식과 그 신하들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죠.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지금도 유네스코에 뭐가 있냐면 에디오피아에 옛날 동굴 성전들이 있습니다. 동굴에서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였죠. 지금은 모슬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알다시피 원래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죠. 얼마나 강대국이냐면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가 터졌을 때에 우리나라에 지원까지 올 만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몇 년 사이에 저게 무너진 거 보세요. 모슬렘이 들어와서 나라가 저렇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완전히 지금 모슬렘 국가로 해서 지금 에디오피아는 세계 최고의 난민, 세계 최고의 기아 상태, 어린아이들 다 굶어 죽고 있어요. 하루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없는 국가가 그래요. 여러분 복음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진짜 비참해집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의 4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성전에 불을 태워버리고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다 가져갔잖아요. 성전에 있는 그릇들, 성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때 가지고 가가지고요.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성물들을 가지고 와라. 꺼내와라.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라. 술을 따라 우리 건배를 하자 해가지고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비참합니까? 복음 없는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서 술을 가지고 건배를 해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 없는 우리 후대들 큰일 납니다. 우리 후대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10절 보세요. 특히 4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니까 1절에서 10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져 있대요. 우리 후대들 다 4장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대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도 더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막대가처럼 됐대요. 그래서 거리에서 서로 알아볼 수가 없대요. 네가
네가 그 사람 맞아? 네가 옛날에 그 사람 맞아? 이 정도로 고생을 해버린 겁니다. 이 정도로 정말로 너무 고생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져서 너무 고생을 한 겁니다. 얼굴은 숯덩이처럼 변해버리고 완전히 뼈가 붙어갖고요. 막대기가 돼버린 겁니다. 서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10절 진짜 이런 일이 벌었대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식들을 잡아갖고 삶아 먹었대요. 인육을 먹대, 인육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역사서에 나옵니다. 이런 일이 정말 벌였단 말이에요. 복음 없는 후대가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세상은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여버렸잖아요. 만민을 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 없는 현장, 지금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 딱 이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 우리 아들이요, 슬프다 우리 딸이요, 슬프다 우리 정말 남편이요, 슬프다 진짜 우리 랩넌트요. 이렇게 진짜 애통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 애통함의 그 기도, 절박한 기도, 간절한 그 기도, 여러분 그 눈물의 그 기도 우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진짜로 예레미야는 현장을 보면서 이러한 현장들을 보면서 이게 눈물을 흘린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 나와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고 주일학교 랩넌트를 두고 우리 기도하는 교사가 나와야 됩니다.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또 성경은 알아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진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에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절박한 기도, 애통함의 그 기도, 간절한 그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진실한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것도 눈물의 기도, 이거 우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2024년도 새롭게 교사가 편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교사들에게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눈물. 여러분이 필요한 게 눈물입니다. 실력 아닙니다. 어떤 노하우가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 부모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 어떤 경제적인 유산을 남긴다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를요 적금을 들듯이 많이 들어놓으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의 눈물, 여러분이 흘려야 될 눈물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눈물로써 여러분 기도하시고 현장과 우리 후대와 여러분 자녀와 또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시고 또 주의 종과의 관계가 여러분 눈물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고 또 말씀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눈물로써 현장을 바라보고 눈물로써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